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이 땅에 선교의 문이 열려서 선교사님들이 드디어 들어오게 된 그런 날입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떠했을까요? 1870년, 1850, 하여튼 조선 후기부터 이 나라의 구분이 쇠해갑니다. 우리만 쇠해가는 게 아니라 그 큰 나라 중국도 막 망해가요. 중국이라는 나라도 영국에 의해서 또 다른 열강에 의해서 무참히 이렇게 무너지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 대국이 어떻게 망해? 그러니까 덜컥 겁이 나니까 우리나라는 문을 닫아버려요. 이게 쇄국 정책입니다. 흥선대원군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꼭꼭 문을 걸어 잠그는 것.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잠겨있던 빗장을 여시고요. 정말로 우연히 그 가우처 박사랑 그 신사유람단이 여행하는 중에 기차 안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고요. 또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게 된 것을 알게 되고, 이 가우처 박사가 일본에 있는 맥클레이 선교사를 통해서 조선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길이 혹시 있을지 없을지 알아보게 하고, 이러는 사이에 조선이 그 고종임금님이요,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직접 복음 전하는 것 말고 이 나라에 필요한 게 있는데 병원이랑 학교를 좀 세워달라, 이렇게 허락을 하시게 됩니다. 이게 1884년 7월에 있었던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갑자기 급진적으로 일들이 막 진행이 돼요. 그래서 1885년 4월 5일 날 드디어 교육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님 부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들어오고요. 석 달 뒤에 의료선교사 스크랜튼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특별히 1885년 4월 5일 날 140년 전 어제예요. 어제 선교사님이 들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부시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기도했다고 모든 게 지금까지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문들이 이렇게 열려왔거든요. 선교사님들 들어가지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운다고 교회가 막 부흥했던 건 아니에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서양 사람들, 여러분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본 그런 기억이 있으신가요? 생긴 것부터 신기해요. 우리보다 키도 크고요, 코도 오똑하고요, 눈도 퍼렇고요. 이러니까 수구 세력들이 이상한 소문을 퍼뜨립니다. 선교사들이 왜 조선 아이들을 데려다가 가르치는 줄 아냐? 선교사들이 사는 집 지하실에는 아이들의 배를 가르고 또 아이들의 고기를 선교사들이 먹는다. 피를 마신다. 이게 서양 분들은 양식을 드시잖아요. 스테이크를 자르잖아요.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이거 피 마시는 거고 고기 먹는 거다, 애들 고기 먹는 거다, 이런 소문을, 얼토당토 소문을 펼칩니다. 선교사들의 눈이 왜 파란 줄 아느냐? 그러니까 아이들의 눈을 떼가지고 먹기 때문에 눈이 파란 거다. 선교사들이 가지고 다니는 카메라라는 거, 퍼쩍하고 이러는 거, 이거 애들 눈 빼가지고 하는 거다. 전혀 있지도 않는 그런 소문들을 막 펼칩니다. 이게 영화소동이라는 그런 일인데,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선교사들이 가는 데마다 막 돌 던지고 난리가 났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그때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도 어려웠지만 위생적으로, 영양학적으로 형편이 없던 그런 나라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제임스 홀 의사 선생이거든요. 미국의 의과대학 나와가지고 개업의를 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도 의사 선생님이라면 상위 몇 프로에 드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140년 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들어와가지고
콜레라 걸려 있는 뭐 이런 장티푸스가 난무하는 지역에 가가지고 자기 몸 돌보지 않고 사람들 돌보다가 2년이 안 돼가지고 병들어 죽게 돼요. 또 엊그저께 우리 금요일 날 같이 배운 샤프 선교사 남편이 있잖아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자기 몸 돌보지 않고 이러다가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결혼한 지 1년 되고 2년 되고 막 이런 미망인 부인네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선교를 위해서 미국에 있는 안정된 것들 포기하고 왔는데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라다가. 슬픔 가운데 어떻게 주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잠시 몸을 미국으로 피했는데 친정으로 돌아갔는데 가가지고 남자들 그런 거 있잖아요. 군대 가가지고 3년 동안 고생하면 그쪽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그쪽으로 오줌도 안 싼다고 뭐 이러는데, 이 선교사님 부인네가, 그 젊은 부인네가 다시 애들을 데리고 조선에 와요. 와가지고 남편이 다 하지 못한 그 선교사역을 이루어갑니다. 그게 로제타 홀이에요. 또 그 아들이 샤우드 홀, 의사가 돼가지고 아버지가 엄마가 하던 일들을 계속합니다. 또 샤프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돌아와가지고 남편이 하던 영명학교 일들을 계속하고요. 이래서 그 샤프에게 이렇게 발굴된, 샤프가 길러낸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유관순 누나라 그랬잖아요. 영명학교로 데려가고, 이 아이가 너무나도 영특해가 서울로 유학 보내가지고 이화학당의 스크랜튼 밑에서 배우게 되고, 이 16살짜리 유관순이 나가서 만세운동 벌리게 되고, 어쨌든 대를 이어서 남편은 죽었지만 이런 남편이 이루지 못한 꿈들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선교사님들은 도대체 왜 미국에 안정된 그런 직장과 또 안정된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 왜 조선이라는 나라에 알려지지도 않는 풍토병으로 또 정치적으로 벼랑 끝에 있는 이 나라를 뭐가 그렇게 좋다고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했나? 우리는 지금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한 2달째, 3달째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을 가지고 지음받았다. 그 목적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 또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기도록 지음을 받았다. 이게 그동안 우리가 5주 동안에, 우리가 곧 석 달 동안에 어쨌든 했던 5가지 주제입니다. 그런데 가장 위대한 섬김이 뭘까요? 뭐 다른 사람 필요한 거 돈 꿔주고, 뭐 집 지주고, 병원 데려다가지고, 물론 그거 귀한 일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큰 섬김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믿는 사람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두루두루 좋은 소문이 났다.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들으면 들을수록 너희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듣게 되니 나 또한 기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보면 복음 증거라는 것은 입으로만 예수 믿으세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입으로 한다고 덜컥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받는 것 아니에요. 가장 좋은, 또 가장 힘 있는 전도의 방법은 말과 또 이렇게 전도지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삶을 통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교사님들, 벽안의 선교사님들 전혀 풍토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돈 받는 것도 아닌데 와가지고 젊음을 헌신했던, 이 사람들 도대체 뭐야? 왜 그런 거야? 궁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이 사람들 도대체 여기 와서 이러는 이유가 뭐야? 우리가 이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 우리도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결국 복음 증거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전해질 때 가장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이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우리 모두예요. 우리 모두도 또한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야만 합니다. 메신저, 복음 증거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런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목사나 부름받은 선교사들 아니면 특수 훈련을 받은 몇몇 분들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거는 사단의 계략에 우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전도자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목적이 이끄는 삶,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 말씀의 제목이 삶의 메시지 나누기입니다. 메시지 나누기. 결국 간증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우리의 간증이 담겨야만 합니다. 우리가 전도 폭발 조금 공부했지 않습니까? 거기 나오는 그 내용 중에 우리가 소를 억지로 끌고 물가까지는 데려갈 수가 있어요. 근데 물가까지는 데려가지만 이 소를 물을 들이키게는 할 수가 없어요. 그 큰 머리를 가지고 있는 소를 물에다가 뭐 잡아 넣는다고 소가 물 들이키는 것 아니에요. 하지만 그 큰 소로 하여금 스스로 물을 먹게 하는 그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그 방법이 뭐라고요? 소 주둥이에다가 입술에다가 소금을 조금 넣어주면 짠맛에 이러고는 소가 물을 들이킨다 그래요. 이 소 입에다가 넣어주는 요 소금 조금, 이게 뭐냐면 간증이에요. 간증. 간증은 뭐냐? 내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지의 나의 고백의 이야기가 간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도자의 사명을 맡기면서 증인이 되라 그랬지 우리로 하여금 변호사가 되라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우리 엊그저께 슬프지만 우리나라 대통령 탄핵 그 결론 나는 그런 재판 과정을 전 국민이 지켜봤어요. 어쨌든 그 내용보다 중요한 게 재판 과정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게 있고요. 이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검사 측이 있고 변호사 측이 있는데, 변호사의 역할은 뭐냐면 나에게 사건을 의뢰한 사람을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갖가지 법리와 증거들을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이게 재판이라는 그런 과정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진실을 이렇게 증명하기 위해서 논리를 피고 증거를 대는 것.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봤다. 내가 경험했다. 나를 봐라. 이게 확실한 증거예요. 이 법원에서 그 판결할 때 제일 중요한 결정적인 그런 요소가 증인이 있으면 되는 그런 거예요. 바로 간증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돈 받고 뭐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받고 내가 이렇게 변화됐는데 뭐 어떻게 하는 말이야.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는데 내 삶이 이전에는 이러이러했는데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나를 보세요. 이게 가장 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읽었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 다니던 핍박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이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갑자기 길 가운데서 빛 가운데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내가 지금까지 교회는 핍박을 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잡아 죽이러 다녔는데 예수를 핍박한 적은 없거든요. 예수가 살아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런 체험 이후에 이 사울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게 곧 예수를 핍박한 것이고, 예수님이 그냥 허황된 그런 관념, 미친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있어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분임을 깨달은 다음에 이 사울이 바뀌게 됩니다. 이 바뀌는 과정 가운데 눈에서 뭐가 벗겨졌어요? 비늘 같은 게, 그동안 편견, 그동안 잘못된 그런 생각들이 싹 사라진 다음에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핍박자가 바뀌어서 복음 전도자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들이 원주민에게 직접 선교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자국민에게 선교사가 직접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것 불법이라 그래요.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서두르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선교사님들이 꾸준히 거기 거하면서 또 삶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원주민들이 당신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인데 이 나라에 와가지고 이러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대요. 근데 물어보는 말에 대해서 대답하는 거는 이게 불법이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한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1,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 우리 로제타 선교사랑 샤프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38년, 40년 평생을, 또 그의 자녀들의 대를 이어가지고 아버지가 남편이 못 이룬 일들 이렇게 행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렇게 우리 가족이, 우리 식구들이, 우리가 인생을 바꾸는 그런 이유가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 삶이 이렇게 헌신해도, 이렇게 살아도 전혀 두렵지가 않다라고, 이런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삶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 믿은 다음에 내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바뀌었는지 그것을 고백하는 간증이 담겨 있어야만 합니다. 또 우리가 전하는 삶의 메시지는 교훈을 담아야만 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 정말로 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현명한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 더 현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배워야 되는데,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길어야 80이고 뭐 100년 안쪽밖에 살 수가 없어요. 또 나이 들면 제가 요즘 느끼는 거, 기억력이 점점 떨어져. 체력도 옛날 같지가 않아. 모든 거 다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5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슬기로운 책망은, 또 경험자가 들으려 하는 사람에게 들려주는 경고는 가장 좋은 금으로 만든 보석보다 귀하다. 다른 사람의 경험, 슬기로운 책망은 보석과도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예수 믿은 다음에 깨달은 그런 교훈들이 있으면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잘 적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가 될 때 이것을 나누는 거예요. 어제 아침인가요?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 사무엘상 마지막 절 말씀을 이렇게 읽었는데, 보통 때 같으면 우리 성도들 한 10명 정도 남짓 참석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올려주면 아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참 고맙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김보경 권사님 좀 글을 길게 썼더라고요. 그 내용이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어려운 곤경에서도 절대로 타로점 치러 가서 점쟁이한테 물어보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이게 어저께 읽은 본문 내용 가운데 사울이라는 왕이 불안하니까 무당을 통해서 누구를 불러냈어요? 사무엘을 불러낸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무당에게 점치는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런 건데, 우리 김보영 권사님이
장문의 글을 어쨌든 실었어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점치러 다니는 안 된다. 뭐 타로점. 요즘 카페 뭐 이 동네도 카페가 있는데 타로점 뭐 이런 점이 있어요. 이 점쟁이들도 요즘 야가가지고요. 뭐 불상 차려놓고 이거 안 해요. 이 카페 차려놓고 거기다 타로점 심심풀이로 이렇게 보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건 심심풀이로 봐서도 안 돼. 이게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읽고 깨달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잘 적어뒀다가 다른 사람들이 교훈 얻도록 잘 이야기해 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그 화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 문제 때문에 평생 힘들어하는 그런 이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이것 때문에 뭐 장소를 옮기고 직장을 옮기고 이사를 가고 뭐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계속 생긴다면 하나님 또 왜 이럽니까? 이런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본다면 이건 죽을 때까지 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 이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이 문제를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바꾸게 되면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는 그 문제가 답이 생깁니다. 돈이 부족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나? 고통 속에서 혹은 슬픔 속에서 우울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나? 기다림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 실망을 통해 혹은 가족과 교회 안의 인간관계 나를 비판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무엇을 배우게 하셨나? 이것을 끊임없이 묻고 또 깨달은 바를 간증하는 간증, 이런 교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심으로 또 마음을 새롭게 하니까 이 문제를 대하는 내 태도가 바뀌었다. 이게 모두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간증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삶의 메시지는 그렇기 때문에 교훈을 담고 있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삶의 메시지는 거룩한 열정을 담아야만 합니다. 안도연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의 시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우리 뻥거도 차잖아요. 귀찮다고 쓸데없다고. 근데 다시 질문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니는 언제 따뜻한 적이 있었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된 적이 있냐? 뭐 이런 질문이에요. 결국 나이가 들었지만 지금 나는 여전히 뜨거운 열정, 다른 사람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분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요,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이 갖고 계신 열정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그 부르심을 향해서 젊음을, 물질을, 인생을 헌신하게 됩니다. 이 땅에 온 선교사님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시편 69편에 보니까 하나님과 그 일에 대한 열정이 내 안에서 뜨겁게 타오릅니다. 예레미야서 말씀에는 당신의 말씀이 내 가슴과 뼛속에서 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지 1, 2년 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십수년, 평생을 50년, 60년, 70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온 그런 분들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연수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그 뜨거운 사랑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곳에, 오늘 이제 예배 시작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 불렀잖아요.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눈물 흘리는 그 영혼에게 나의 눈물이 눈길이 향하고 눈물이 머물리기 원해요. 이런 뜨거운 열정이 있으면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로 전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이 사순절 5번째 주간에 고난절을 앞둔 이 시점에 선교 140년 기념하는 이 아침에 뜨거운 열정이 다시 회복이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메시지는 뭐를 담아야 되냐면 복음을 담아야 돼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뭐로 산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과 같으니라. 복음 중에 복음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이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니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죄의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몰랐는데 왜 사냐고 물으면 끄적끄적 웃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존재 이유를 알겠어요. 그 존재 이유 중에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깨달아서 죽어가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말씀으로 살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또 깨닫게 되었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며 또 말씀으로 훈련되며 또 내 삶 가운데 복음은 어떤 영향력을, 내 삶은 복음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잘 정리해서 기회 있을 때, 오늘 베드로 전서의 말씀이 뭐예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에 관한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대답할 것을 어떻게 하래요? 항상 준비하라. 잘 준비하여서 준비된 만큼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유정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